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단련하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들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로부터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는 금속 물질, 화학 물질, 먹거리 등은 모두 자연으로부터 캐내거나 채취하거나 재배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의 독생자도 모르던 때와 비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그렇지만 자연에서 채굴한 광석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선광을 해서 선별하는 것이죠. 품질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광물이 아닌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합물로 된 광석에서 순수한 광물을 골라내는 것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련된 광물에 섞인 약간의 불순물마저도 제거하는 작업을 정련이라고 합니다. 리파인이라고 하죠. 정련. 그리고 그렇다고 이 정련된 광물을 바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자르고 가공 처리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정련된 광물을 보다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담금질이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담근다는 것이죠. 담금질은 철을 충분히 가열한 뒤에 망치로 두들기거나 기계로 성형을 해서 물이나 기름에 급격하게 냉각시키는 것입니다. 담가서 냉각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담금질한 철은 보다 강한 철, 즉 경도가 높아져서 내구성을 요하는 제품이나 강한 철병기를 만드는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절대로 화초 같은 상태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광물들을 처리하시듯이 선광하시고 재련하시며 정련하시고 담금질하셔서 주님의 군사로 사용하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도구, 즉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주님께서 쓰시는 용도에 또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렇게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시는 주님의 이런 과정을 단련, 훈련, 시험 등의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들을 강한 주님의 군사로 키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이 그를 시기한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간 장면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19절 보십시오. 19절이 압권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은 성도들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순물이 없는 정제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시편 12편 6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당시 요셉은 아무런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군대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왔을 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성적인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예. 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구를 거절한 후에 그녀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은 간수의 배려를 받아서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간수가 하는 일을 대신하면서 낮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밤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돌아가 쇠사슬에 매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는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자기가 언젠가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 하나님의 꿈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 11절에는 요셉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어떤 꿈입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포하였나이다 하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단련시키는 방법. 첫 번째, 영적 감각을 단련시키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 14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 14절.
히브리서 5장 12, 14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니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기 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영적 감각들을 단련하게 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은 구원받은 지 어느 정도 연수가 돼서 이제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젖이나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고기겠죠? 고기. 이 고기는 젖이나 단단한 음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젖 또는 사과, 빵, 고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똑같이 영적인 영양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필요한 필수 영양 성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 생활을 위해 어떤 것은 우유에 해당되고 어떤 것은 고기, 어떤 것은 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서 영양가 있고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같이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편식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666이니 적그리스도니 하는 또 휴거니 하는 종말론적인 내용들에 몹시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제할 때야 그의 말이 신선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휴거가 어떻고 또 베리칩이 어떻고 하면서 종말에 관계된 내용만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식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몇 끼니 먹게 되면 질리기 마련인데 그런 형제나 자매들은 먹어도 질리지 않는지 늘상 볼 때마다 그런 화제를 매번 입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목받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그런 형제나 자매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서 균형 있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야 이제 그런 내용들에 흥미를 갖고 또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영적인 내용들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서 균형 있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처럼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까지도 섭취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영적 감각이 단련이 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속으면 영적 전쟁의 패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종류의 선한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전혀 열매 없는 일들에
몰두하다가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세상적인 방법, 마귀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선한 길, 바른 길을 따르지 않고 불의에 동조함으로써 또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제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갓난아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고기 종류나 단단한 과일, 정제된 국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갓난아기들에게 위험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젖이 필요합니다. 성경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의 과도기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자꾸 집어넣어 주려고 하면 오히려 소화 불량에 걸리게 되거나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은 질긴 국이나 단단한 빵이나 과육은 갓난아기들에겐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들은 장성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막 거듭난 영적 아기들에게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구원 간증, 즉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는 법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 또 형제 자매들과의 긴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 성경을 읽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쉬운 내용부터 접근해야 되겠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경배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를 알아가는 것이죠. 왜 지역교회를 세우셨고 지역교회의 중요성, 또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 등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섯 번째,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몸, 혼, 영,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 지옥, 셋째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 또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리들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간에 영적인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과 결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계속해서 기초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 편식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 쉽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 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성도가 단단한 음식에만 집착하고 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음식 맛을 본 사람 어때요? 계속 또 단단한 음식만을 찾는 것입니다. 고기 맛을 보게 되면 어때요? 계속 또 고기만을 찾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죠.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예를 들어서 단단한 음식들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사람으로 변해서
인간의 딸들과 결합해서 또 자식들을 생산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그 타락한 천사들이 피를 얻었을까 하는 내용들, 또 창세기 1장 2절 전의 세계는 어떠했을까 하는 거, 간극 이론이 무엇인가, 극단적 칼빈주는 무엇인가, 킹제임스 성경의 필사본이 어떻고 원본이 어떻고 등등의 그런 내용들이 사실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런 문제들의, 그런 내용들에 머물러 있고 그것들만을 화제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것들이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직접 교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성경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계속 육식만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문적인 얘기만을 되풀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칫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단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오직 기초적인 교리, 무엇일까요? 구원 교리에만 아주 집착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오직 구원만을 외치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젖먹이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유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체 사역이 결코 우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내보내실 때 우유 배달부로 내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다고 할지라도 성경 진리에 관한 한 여전히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종말론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형제나 자매들은 사실은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은 아직 죄라는 것을 모르고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본성 자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 그대로를, 아담의 본성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 그대로를 마구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하며 자기 주장과 신념을 가감없이 마구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갓난아기 상태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담임 목회자나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과 괴로움을 더해주는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거기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기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의의 말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느냐에 달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먹지 않아서 성장하지 못하고 갓난아기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또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지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첫 번째,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을 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다투고 교회 일로 다투고 결국에는 자신이 영광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면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건전한 교리를 들려주어도 그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시기심, 또 남들과 비교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영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거기 또 5장 14절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로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자신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 육신에게 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커버하는 것이죠.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단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충고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단련하시는 방법 두 번째, 징계를 통한 단련이 있습니다. 징계를 통한 단련.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들 징계를 받아보셨죠? 즐거워 보이는 징계는 없습니다. 징계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기에 마음이 괴롭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슬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징계받는 성도들에게 후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기 보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이에요? 징계죠. 징계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징계를 인내로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하게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이 맺게 되는 것은 의의 화평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유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첫째가 순수함이죠. 둘째가 화평입니다. 이 둘이 적절히 잘 조화가 돼서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의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징계의 목적지, 징계가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징계의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가시 징계가 있습니다. 가시 징계.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요.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가시라고 하는 징계를 주셨죠. 바울의 육체 안에 있는 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추정하기는 당뇨병으로 인한 눈병이었죠. 당뇨로 인한 눈병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바울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의 육신 안에 가시를 두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그 형제 자매들 중에서 지병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에? 그것을 마냥 고통스러워하고 괴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좀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또 형제 자매들 앞에서 겸손한 모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유익한 것이겠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라고 하는 징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인데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병든 가지를 잘라버림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지가위로 육신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징계는 채찍이라고 하는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장하면서 부모님들한테 맞기도 했고 또 선생님들한테 맞기도 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체벌이 금지돼 있죠. 체벌이 금지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때려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아이들이 신고하면 또 부모들을 잡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이들을 때리지 못하니까 요즘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선생을 때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 신문에 났던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그 자기 담임 선생을 아주 두들려 패가지고 입원하는 그런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 계속 괴롭히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학부형까지 나서가지고 같이 괴롭히다 보니까 교사가 자살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어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채찍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채찍은 성도들이 자신의 육신이나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예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채찍질 하시는 이유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징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징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인데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징계가 가장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 또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쇠망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보내시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크고 웅장한 소리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작아지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인간들에게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련을 받기 위해 징계를 통해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받는 모든 자, 징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로 인하여 단련된 자들, 즉 모든 고난과 징계를 인내로 견딘 사람들만이 보상을 받도록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뎌낸다면 그는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것입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죠. 욥기 2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자, 징계의 또 다른 목적은 주님의 강인한 군사로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들이 영적 전쟁터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징계이며 고난인 것이죠. 병영에서의 군사훈련 자체가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생명을 노리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고 또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을 거듭해야 되는 것이 군인의 고된 일상인 것이죠. 군인들이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실전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단련하시는 방법 세 번째, 믿음을 통한 단련입니다. 믿음을 통한 단련.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8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고난과 시련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지혜를 구하고, 거기 야고보서 1장 5절 보십시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거기 또 1장 8절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할 때 그 단련된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내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과 좌절과 낙심은 믿음의 단련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면 그분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되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는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면 그분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그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인데요.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지혜는 어떤 지혜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이라든지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구령을 해서 더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해야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알맞은 타이밍에 또 그의 모든 반론을 잠재울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 생활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8장 12절인데요.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구하며,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죠.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구하며 재치 있는 창한 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잠언 8장 15, 17절에서도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잠언 19장 8절 말씀에서도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오늘을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자,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6절에서 7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나오고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마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구하되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바로 일어서서 돌아섰을 때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게 보통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어때요? 다시 일이 안 풀리게 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주십사라고 다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혹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꾸짖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안정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도움을 줄 만한 지인들 혹은 세상 것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게 되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며 믿음이 없다면 그는 불안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에 좋은 예가 나와 있죠.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령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불안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불안정한 사람은 무엇을 주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싶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단련하시는 방법 네 번째, 시험을 통한 단련이십니다. 시험을 통한 단련.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에서 탈락하지 않고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관이라는 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험, 영어로 뭐죠? 템테이션이죠. 유혹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바로 유혹이죠. 그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는 육신이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거쳐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련을 거쳐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인내심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선물,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죠? 영생과는 다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그에 따른 영생은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 생활은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생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습니다. 반면에 관이라든가 또 보상은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만을 바라보고 또 노력하고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관은 순교한 성도들만 얻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시험을 견뎌내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상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행실에 따라서 그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따른 영생은 어떻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약속된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말씀인데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 사도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매사에 육신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매진한 것이겠죠.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에서 탈락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받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8절이죠.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자, 보상을 잃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단의 꾀임이 빠져서 이단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또 그들을 옹호하고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들을 인정하는 일들에 앞장서게 된다면 그가 받아야 될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그 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카톨릭을 옹호한다든가 다른 이단들을 옹호함으로써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상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목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실족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다 부인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또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가 받아야 될 모든 상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 바르게 번역된 성경 말씀을 끝까지 추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의 그 킹제임스 성경에 여러 번역본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번역자들을 보면 자신이 틀리게 번역한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신제품을 소개할 때 자신의 제품이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히 감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다른 번역본들의 잘못된 번역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주 신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잘못을 지적당한 그 구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은 고치지 않고 숨기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성경 내용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성경 내용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중에는 그것을 거짓되이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번역하면 그것을 읽고 잘못 전달하고 다르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잘못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지키려고 한다면 나중에는 더 많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번역한 부분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빨리빨리 수정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SNS 등 신속한 전달 매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번역자들 중에는 계속 숨기고 있다가 새로운 판이 나올 때 슬쩍 고치는 사람도 있고, 틀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고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당연히 책망받을 그런 짓들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하게 말씀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22절 보십시오.
계승에서 22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들은 다 용광로 한가운데 있는 놋과 주석과 쇠와 납이며 심지어 은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런즉 보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으리라. 그들이 은과 놋과 쇠와 납과 주석을 모아 용광로 한가운데 넣고 그 위에 불을 내뿜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친히 분노하고 격노하는 가운데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너희 위에 불을 내뿜을 터인즉 너희가 그곳의 한가운데서 녹되 은이 용광로 한가운데서 녹은 것 같이 너희가 그곳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주가 내 격노를 너희 위에 부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놋과 주석과 쇠와 납 그리고 은 찌꺼기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찌꺼기는 광석을 재련할 때 제거되는 불순물을 말합니다. 이 불순물들이 뒤엉킨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더러운 찌꺼기가 위에 뜨게 되면 그것을 제거하고 용광로 밑에 가라앉아 있는 순수한 광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련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련,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찌꺼기에 비유한 것은 그들이 비록 타락하고 하나님께 쓸모없는 백성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단련의 여지를 남겨두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용광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광로 안에서 단련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의 순수한 은이 되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AD 70년 로마 제국이라는 용광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죠.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한 개의 크고 강력한 화력을 뿜는 용광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환란이라고 하는 용광로죠.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단련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 자주자주 용광로에 던져지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제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